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금요 불러신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자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 있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이라는 이 말, 영어 성경에서는 프로버브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프로메르비아에서 왔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어인 파로이미아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라틴어 단어인 프로베르비아와 또한 이 그리스어인 이 파로이미아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삶의 짧은 지혜를 담은 속담이나 경구들,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원리들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또한 그리스와 라틴어 성경에서 라틴어 말로서의 뜻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잠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라는 번역은 중국어 성경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번역된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잠언의 뜻은 바늘잠, 말씀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그 뜻과 의미를 가르쳐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의 서당에서 말씀을 읽고 어떠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콕 찌르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어 성경에서는 이 잠언이라는 이 말이 신겐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지혜에 이르는 셈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송민원 교수는 이런 다른 해석들을 통하여서 잠언이라는 책이 각 나라마다 또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조금씩 다른 관점들이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잠언이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되는 것이 좋을까요? 하지만 나라들마다 조금 잠언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공통되게 일관되게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어떠한 학식의 넓음이나 어떠한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렸고요.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의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고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지혜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잠언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갖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 들어간다면 잠언을 통하여서 지혜를 갖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결국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하나님은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를 갖길 원하시고요. 우리가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렇다면 구체적인 게 무엇이냐?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곧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오늘도 이 잠언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조금은 추상적이면서도 이런 개념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떠한 우리의 삶 속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보다는 이 잠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의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좀 그러니까 중심 주제와 같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부터 31장까지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서두에 이런 많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잠언을 가만히 읽다 보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잠언을 읽다 보면 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내 삶에서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잠언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읽으면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말씀들을 찾아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게 될 때에 비로소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지혜가 1인칭 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인화시키면서 1인칭 화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무엇인지를, 지혜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특별히 이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에 담겨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또한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나 지혜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혜가 지혜 자체를 의인화하면서 1인칭 화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그 지혜는 지식과 분별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무엇하게 됩니까? 경외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지혜의 모든 근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분별력이 그 지혜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잠언서는 우리에게 그 지혜로 명철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자리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13절에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악을 미워하는 것이죠. 지식과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별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잠언서는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조금 어려운 방법으로 평행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평행법을 통하여서 반복적인 내용을 반복하면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지혜 안에 있는 지식과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구분해내는 것. 그래서 악을 미워하는 삶이
결국은 누구를 경외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면 그 악의 실체가 무엇이냐? 즉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악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이 잠언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 평행법을 잘 이해하면 잠언의 내용을 읽는 것이 좀 더 쉬워집니다. 즉 오늘도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기 위하여 악을 분별할 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지식과 분별력이다. 또한 악이라는 것이 실체가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입을 미워한다라는 그 단어가 두 가지 반복이 되면서 악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만과 오만과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임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자들로서 오늘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나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교만은 없었는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노력으로 된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오만한 내 삶의 모습은 없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술,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나의 이익과 이익을 위하여서 내 입술 가운데 담았던 거짓의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그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분별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지혜를 갖게 될 때 그 지혜 안에 있는 지략과 여러분 명철과 능력을 함께 이루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략과 여러분 무엇보다도 명철과 능력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한 나라의 왕과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지혜 속에 있는 지략과 건전한 지혜로 인하여서 명철과 능력이 있게 될 때 15절에 보면 어떤 일을 합니까? 모든 나라의 왕들이 통치할 때에 또한 그 나라의 고위공직자들과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올바른 법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 도움으로 지도자들이 바르게 다스리고 고관들 곧 공의로 재판하는 자들도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함에 있어서 정말로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면 그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살길 원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던 어떤 위치에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신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지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원리와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과 16절에서 지혜 안에는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위치나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때 필요한 지략과 그리고 그 안에 어떠한 명철, 통찰력이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것을 알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즉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그 맡은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 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주 수요일 날 여러분 수요 목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한 나라의 강대했던 바벨론 왕국, 그 나라에 떵떵거리며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 또한 그 다음 후대 왕이었던 벨사살 왕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지만 그 국가의 왕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지식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셨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흥왕케도 하시고 망하게도 할 수 있는 분이심을 그들은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그들은 살아가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이 올바른 변명을 내리고 바르게 통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스림에 있어서도, 판결에 있어서도 옳은 판결을 내리는 사람, 그러므로 인해서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음을 그들은 깨달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과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리고 마치 원래부터 내가 갖고 있었던 것처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소원함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판결하고 자신만을 위하여서 자기의 재물과 그 권력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결국 느부갓네살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요, 벨사살 왕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나마 다행인 것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오늘 표현으로 하면 그 하나님의 도움대로 다시 행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4장 27절에 보면,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자리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아무리 높은 지위와 아무리 풍성한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들이 영원히 안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다시 말하면 오늘 잠언서를 통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원리와 방법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지위에, 어떤 부를 소유하고 있든지, 어떤 자리에서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갖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를 따져 물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판결하고 나누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지혜이신, 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략과 명철과 능력의 도움 아래서 그 자리가 더 안전해지고 견고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꿈과 내 원함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아는 지혜를 통하여서 그 지혜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나에게 보내신 그 자리,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뜻과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삶임을, 또한 그것이 진정으로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삶임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꿈과 원함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가는 사람임을 꼭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지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그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를 만나지 못한다는 핑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만나고자 하고 오늘도 구하고 찾는다면 반드시 그 지혜 대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작 그 지혜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지혜를 간절히 찾기보다는 때때로는 좀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이기 때문입니까? 20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길을 걸으며 공의로운 길 한가운데를 걷는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결국 무엇을 사랑합니까? 의로운 길을 사랑하고 공의의 길 한가운데를 걷는 그 길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 공의롭게 산다는 것은 피곤하고 손해보고 어려운 삶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더 사랑하고 찾기보다는 조금은 눈을 감고 조금은 그 지혜를 사랑하기보다 그냥 타협하고 안주하면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더 사랑함으로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정직과 공의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공의롭게 산다는 것은 오히려 풍성한 부유함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기보다 어쩌면 손해를 보고 조금 불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지혜를 사랑하기보다는, 그 지혜를 간절히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이럴 때는 조금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며 우리 안에 타협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밤에 좀 잠잠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지혜를 찾으며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더 함께 누리고 나누는 삶을,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하는 그 삶을, 내 삶의 유익과 내 삶의 안전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안전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나의 이상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삶이 안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산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는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정말로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부귀와 영화, 또한 든든한 재물과 그 삶, 여러분 2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하여 줄 것이다 라고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릴 기쁨과 풍성함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 부자라는 그 삶,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 있는 삶이지만 여러분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자로 소유에 대한 부자가 아니라 나눔의 풍성함의 부자로 존경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 부자가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사는 인생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얻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찾는 삶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낮추어 섬김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줄 알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을 주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